네, 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하고요.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고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6월달 본문은 이제 역대상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매일 성경도 같이 이제 하면서 또 새벽 기도도 나누고 또 다락방 공과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 요한계시록 강의는, 개관 강의는 7월에 진행된, 7, 8월에 이제 요한계시록 본문으로 매일 성경이 진행돼요. 그래서 7월, 8월에는 아마도 이제 여름 사역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걸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을 것 같아서 미리 앞당겨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제 요한계시록 개관 강의를 통해서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가장 읽기 쉬운 책이 뭘까요? 가장 읽기 쉬운 책이 있으세요? 내가 연초에 성경 일독을 계획했을 때 내가 읽기가 좀 이렇게 마음을 조금 이렇게 수영장에 이렇게 찬물 이렇게 마음 두드리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책 없으세요? 성경을 읽으셔야 될 텐데. 창세기가 가장 이제 읽기 쉬운 본문이거나 혹은 뭐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게 약간 질리면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신약부터. 네. 짧아서 뭐 읽기 쉬운 룻기 같은 책들도 있고 뭐 그런 책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우리 오늘 보려고 하는 요한계시록은 읽기 쉬운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선입견이 조금 있어서 이제 성경 일독을 해야지 다짐하면서 요한계시록부터 펴는 사람은 거의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거의 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과 거리를 좀 두거나 혹은 이제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지나치게 그 안에 있는 어떤 단어나 상징들이나 이미지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들도 가지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의 또 일반적인 인식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나실까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하면 제가 조금 생각나는 것들을 이제 좀 그런 단어들을 좀 정리해 보았어요. 물론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도 있고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신학적인 단어들을 만들고 그런 신학들을 발전시켜가는 과정에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기도 하죠. 요한계시록 안에는 이렇게 낯선 단어들도 있고요. 좀 이제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들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혹은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까와 같은 그런 단어들, 요한계시록이 하면 생각나는 그런 단어들 정확하게 무엇인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휴거, 천년왕국, 아니면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라든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사실은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그걸 잘 설명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것이죠. 이런 정확하게 설명이 불가능한 단어들이나 또 요한계시록 하면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그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막연한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나눌 내용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함을 주는 책이 아니라는 걸 나누고 싶어요. 요한계시록은 오히려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시대에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승리를 약속하는 그런 책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와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책이에요. 두렵고 불안한 그런 이미지와 상징들, 내가 잘 설명할 수 없는 부정확한 단어들, 그런 것들이 깔려 있어서 우리에게 뭔가 그런 편견들이 있지만 저는 요한계시록도 창세기처럼, 요한계시록도 룻기처럼, 요한계시록도 복음서처럼 그냥 편안하게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요한계시록과 조금 친해지는 시간, 요한계시록을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읽는 방식이 제가 연대기적인 방식과 연대기적인 읽기와 공감각적인 읽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적어놨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6월달에 묵상하고 계시는 역대상 말씀은, 역대기 전체의 말씀은 연대기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역사의 순서에 따라서 읽기보다는 공감각적으로 읽으시면 훨씬 좋습니다. 화면을 보실게요. 이 작은 파이프 같은 이 물건이 이 만화경이라는 물건인데요. 저 작은 파이프를 지금 꼬마 아이가 하고 있는 것처럼 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런 이미지들이, 어떤 이미지들이 나와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어떤 이미지들이냐면요. 이 파이프 안을 들여다보시면 놀랍게도 지금 이렇게 약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파이프 안에서 이런 다채로운 색상과 이미지들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화려하게 펼쳐지는, 이걸 만화경이라고 합니다. 예. 내려주시고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시간 순서대로 흐름에 따라서 뭔가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읽기보다는 이렇게 공감각적으로 이 화려한 만화경 안을 들여다보는 것 같이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세요. 예, 반복적이고 다층적인 다양한 그 시각으로 사건들을 보여주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7인, 7나팔, 7대접, 이런 것들을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인 다음엔 나팔, 나팔 다음엔 대접, 이렇게 읽으시기보다는 이 모든 것들이 반복적으로 화려하게 펼쳐지면서, 그런 상징과 이미지들이 화려하게 펼쳐지면서 반복되는 핵심 진리를 다른 관점에서 재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가 아니라 마치 만화경을 들여다보듯이 주마등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혹은 그 영화의 화려한 장면들이 그 청각적으로도 시각적으로도 어떤 그 4차원, 그러니까 3차원, 4차원 막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경험하시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이죠. 네. 이런 공감각적 읽기의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으셔야 한다는 것이 약간 그래도 조금 이해가 안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시거나 영화를 보실 때 그냥 듣는 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 장면의 순간들이, 지나가는 그 순간들이 다 한 번에 파악은 안 되실 거예요, 아마도. 어느 위치에 어떤 물건이 있었는지, 그 배역들이, 이 주인공들이 어떤 대사를 하고 있는지, 그 어떤 소음이 들리는지, 어떤 화면 구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한 번에 파악은 안 되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냥 경험하고 이해합니다. 그걸 경험하고 이해해요.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영화를 보는 것처럼. 마치 요한계시록도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성경을 볼 때 그 책이 무슨 책인지를 알고 보면 훨씬 더 좋다고 믿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예능 보는 것처럼 보지 않잖아요. 예능을 보면서 다큐멘터리 보는 것처럼, 시사 프로그램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 책이 어떤 장르인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를 미리 알고서 보면 훨씬 낫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장르를 살펴보면 그 장르는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서신입니다. 이 요한계시록도 당대의 교회들이 돌려서 회람해서 읽는 편지로 기록된 글입니다. 그래서 실제 있었던 교회와, 그 시대에 실제 있었던 교회와 실제로 존재했던 그 성도들, 실제로 그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했던, 신앙 생활했던 성도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예요.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그 편지가 가서 그 글이 읽혀졌으면 좋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쓰여진 편지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범주에 들어가요. 예언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예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미래의 일들을 막 예언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미래 몇 월 며칠 막 이런 식의 예언은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 제가 소예언서 이제 소선지서 할 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러나 돌아오는 가운데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그런 게 예언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도 똑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마치 예언서를 읽듯이, 선지서를 읽듯이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됐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전달되었고, 또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지키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는 예언의 성격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조금 더 나눠 보려고 하는 것은 묵시라는 장르인데요. 이 묵시 문학이라는 장르를 이해한다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깝게 대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일단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네. 여기서 맨 처음에 요한이 이제 글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묵시문학은 계시적인 특징이 있어요. 계시의 특징이 있는 글을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 계시라는 단어는 제가 옆에다 적어놓은 헬라어는 뭐냐면 아포칼립시스예요. 아포칼립스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포칼립스라는 영어 단어는 파멸과 대재앙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이런 아포칼립스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뭐 또 종말의 때에 벌어질 대재앙, 환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는, 계시라는 단어는 이런 종말과 대재앙과 뭐 환란과 이런 것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계시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밖에 계신 밖에 커튼 바깥에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뭐 비가 지금도 오나요? 비가 이렇게 오고 있고, 차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이런 것들이 예상은 되시죠. 왜냐면 이쪽으로 어쨌든 오셨을 테니까. 근데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커튼을 거두면 여기 있는 게 뭐가 있는지는 그러니까 알지는 못하는데 상상은 되는데, 커튼을 거두면 확실하게 보이겠죠. 마치 이 커튼을 걷어서 바깥에 있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는 것처럼 계시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다. 베일로 덮어놨던 것들을 이제 드러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걷어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묵시문학에는 보이는 것처럼 상징 같은 것들이 많이 사용돼요. 이미지나 상징 혹은 숫자의 그 의미를 담아서 쓰거나 혹은 판타지적인 요소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 묵시적인 계시록과 같은 비슷한 그 글들을 몇 가지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다니엘서가 그렇고요. 다니엘서 7장 이후 부분부터 보면 계속 다니엘이 보고 있었던 그 환상의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죠. 환상도 나오고 상징들도 나오고 막 이렇게 화려한 그런 이미지들이 나오고 스가랴서에도 그런 이미지들이 좀 나와요. 그 환상과 상징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종말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4장도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과 환란과 또 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들, 그래서 묵시적인 특징이 드러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그 묵시문학의 특징이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빼고 묵시문학은 문자적인 예언서로 읽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세계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 글을 보고 그 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 있는 세계관, 그 안에 있는 상징들과 그 안에 있는 이미지들로 지금 어떤 세계를 그려 나아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안에 묵시문학적인 특징이 어떻게 이제 발견되냐 하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네모칸 안에 5가지의 특징을 넣어놨습니다. 5가지의 특징을 넣어놨는데요. 첫 번째로 비관주의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관주의적 역사관은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 안에서 절대로 이 세상을 긍정하지 않아요. 이 현실을 긍정하지 않아요.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긍정하지 않아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로 대해요. 현실도 안 좋은데 그 다음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진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이 묵시문학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계속 고통받고 선한 사람들은 계속 억압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계속 세력을 얻고 악한 자들이 더 흥하게 될 것이라는 것. 결국 세계가 종말을 향하여 간다라고 하는 이 세계관이 이 비관주의적인 역사관, 역사를 비관하고 더 안 좋게 바라보는 이 세계관이 묵시문학의 세계관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시간적인 이원론인데요. 이 시간적 이원론은 뭐냐면요. 시간을 둘로 딱 나누어서 두 개로 분리해서 현재의 세계, 현재의 시간, 그리고 새로운 시간,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 종말 이후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현재의 역사가 끝나면, 인간 세계의 역사가 끝나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시간적 이원론은 이렇게 이 현재의 시간과 새로운 시대를 구분해서 악의 세력이 집권하고 있는 시대, 그리고 의로운 자들이 집권하는 이 시대를 새로운 시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대를 둘로 분명하게 구분을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승리인데요. 하나님의 승리는 뭐냐면, 첫 번째로 이제 비관주의적 역사관을 하면서 세계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의로운 자들은 계속 더 고통받고 악한 자들이 계속 더 흥하고, 이런 비관주의적인 역사관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역사는 비관적이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때에 정해놓으신 과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이것이 묵시문학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요한계시록도 그 세계관을 따라서 갑니다. 현실은 점점 더 나빠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한다. 이 승리로 인해서 찾아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이죠. 네 번째 묵시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역사적인 결정론인데요. 역사가 결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혼란스러울 때, 이게 불안할 때, 이게 마음이 불안하고 막 정해진 것도 없고 막 이럴 때 사람이 더 두려워지잖아요. 그런데 결정되어 있으면, 뭔가 그 결말을 알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렇죠? 결말을 알고 있으면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 상황을 견딜 수 있어요. 그 결말 알고 보는 영화, 스포일러 당하고 보는 영화, 드라마 이런 거 진짜 재미없잖아요. 그 감정의 그 낙폭이 되게 적어지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역사가 결정되어 있다. 하나님께 승리하신다. 정해져 있으면 지금 다가오는 그 환란의 때를 버틸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에 대한 비관주의적인 그 시각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딱 이렇게 가둬놓는 거죠. 네 번째 특징은 역사적 결정론이고요. 마지막 특징은요, 급진적인 종말론입니다. 그 종말의 때가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종말의 때와는 조금 다른 뉘앙스예요. 뭐냐면 그 예언자들이, 그 선지자들이 나와서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건 사실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마침내 그 이스라엘이 온전히 성취된다, 이런 거거든요. 죄가 종말되고 역사가 끝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 이런 식의 종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묵시적인 글에서, 이 묵시문학에서의 종말은 이 역사 자체의 종말, 아예 끝난다. 절대적인 종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끝에 역사도 끝난다. 인간의 역사도 끝난다.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이 5가지의 세계관, 정리를 해보자면 이 5가지의 세계관 안에서 요한계시록은 그 자기의 상상력을 펼쳐가는 것이죠. 네. 그 상상력 안에서 요한계시록은 이런, 그 강의 안에 보시는 이런 구조들로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미지를 그려내고 계속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마치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 종말의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지금 우리는 어떤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이미지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이 글들을 해석하는 4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떤 관점으로 해석해낼 것인가에 대한 4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과거적인 관점인데요. 이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건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예언적인 의미는 별로 없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그 당시에 이 글을 읽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유효한 글이다 라고 바라보는 것이 과거적인 관점이에요. 이 첫 번째 독자들에게만 이 의미가 있었고 지금에 와서 그 상징들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 그런 거 별로 큰 의미가 없다라고 바라보는 것이지. 예를 들면 그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그 짐승의 표라고 해서 666, 여러분들 이제 흔히 알고 계시는 그 666에 대한 그 숫자가 나와요. 근데 이 숫자를 그 당시의 로마 황제들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이후 세대는 상관없고 그 숫자는 그 당시의 로마 황제와 연결시키면서 그 로마 황제를 악한 그런 권세로 이제 대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의 그 계시록이 예언하고 있는 그 상징들과 그런 이야기들은 그 당대에 끝난 것들, 그 당시에 온전히 성취된 것들이라고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네.
그러면 사실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음은 그러면 우리 시대에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남아 있잖아요. 과거적인 관점으로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대 혹은 모든 시대에 모든 장소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그런 어떤 의문이 남겠죠. 두 번째로 보는 관점은 이제 역사적인 관점이에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의미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모든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서 의미가 있다. 다양한 인물들과 사건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특징은 뭐냐면 역사 안에서 이 상징과 이 이미지들, 이 숫자들, 뭐 이런 말씀들을 어떤 사건, 어떤 누군가, 어떤 그 한 특정한 인물과 계속해서 연결지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게 있냐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계속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연관이 되어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역사적인 관점으로 읽으면.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어떤 시대에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구나라는 그런 태도를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도 있습니다. 한계도 있어요. 그러면 이 어떤 상징을 어디에 배치할 건지, 어떤 그 말씀을 어떤 시대에다가 갖다 놓을 것인지는 굉장히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그 666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666이라는 숫자를 어느 시대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그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그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666을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역사주의자적인 생각이겠죠. 왜 그러냐면 로널드 레이건이 그 중간 이름이 로널드 무슨 레이건이었던 걸 제가 기억나는데 그 스펠링이 6글자씩 돼요. 로널드 뭐 무슨 레이건 이게 영어 알파벳 6글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뜨악하죠. 근데 이게 어느 시대에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 현재 시대와 이 말씀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게 느낌이 딱 오시는 것처럼 그걸 누가 정해요? 내 맘대로 그냥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만 본다면. 네. 세 번째는 미래적인 관점입니다. 미래적인 관점인데요. 이 미래적인 관점은 뭐냐면 이 계시록의 사건이 불특정한 종말의 때의 사건이고 역사 속에서는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고 미래의 일들이다 라고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말의 때 펼쳐질 사건들을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온전히 성취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미래주의자들의 관점이고, 이런 미래적인 관점은 다만 신학적으로는 설득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이제 그 어떤 논리적인 구조 안에서, 이 성경의 신학적인 구조 안에서 설득력이 매우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누구라고 판단하고 그걸 누구라고 지정하고 이런 것들이 매우 주관적인 요소고, 사실 그 불특정한 어떤 시기가 언제부터인지 그게 무엇인지 사실 이게 정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이제 주관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래적인 관점에도 사실 이게 신학적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어도 유익은 있어요. 뭐냐면 미래의 일들을 요한계시록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간 예방주사 느낌. 네. 이렇게 될 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니까 결정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다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방주사 맞은 것처럼 어떤 그런 미래적인 관점의 유익도 있으나 우리가 이걸 확 붙들고 있으면 곤란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상징적인 관점이에요. 관념적인 관점인데요. 어떤 구체적인 역사의 시간 안에 이런 상징들을 두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건 시간과 관련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이 전체 교회를 향한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무시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의 신학적이거나 혹은 정치적인 상황 안에서 그 상황을 밝히 드러내고, 말하는 것처럼 밝히 드러내고 계시하고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이런 무시간적인 그 관점으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핵심되는 진리들만 이렇게 갖다 놓고 그걸 모든 시대에 다 적용할 수 있으니까, 모든 시대에 모든 지역의 교회에다 다 적용할 수 있으니까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너무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그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었던 그 상황과 너무 연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적인 상황에 대한 맥락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핵심 포인트에 되어 있는 것처럼 네 가지 관점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해석이지 않을까, 건강한 접근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확실히 좀 저도 어렵고 어려우신가 봐요. 표정이 예전 같지 않으시네요. 네, 저희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이제 보면서 처음 그 묵시문학 장르를 이해하고 그 묵시문학은 어떤 특징이 있고 그 특징 안에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관점과 여러 가지 방식들을 보면서 그 어떤 방식도 딱 이것만 붙잡고 갈 수는 없으나 이런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을 본다면 조금 더 좀 다양한 관점에서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같이 나누었어요. 제가 지금부터 나눌 거는 요한계시록 안에서 흐르고 있는 주제들과 맥락들을 좀 보려고 하는 건데요.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그 큰 흐름 안에서 어떤 주제들이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기는 자라는 주제가 요한계시록 안에 있습니다. 이기는 자, 승리한다. 성도는 승리한다. 이 승리에 대한 선언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그 요한계시록 안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그 7 교회에 대한 편지들이 이제 기록이 되잖아요. 그 7 교회에 보내진 그 편지의 내용들을 보시면 그 7 교회가 어떤 특정한 그 패턴들을 가지고 요 안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누가 받고 있는지, 이 글을 읽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 글이 누구의 출처인지가 밝혀져 있어요. 그 출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이 교회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는 안 나오고요.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그 칭호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칭호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칭찬하는 부분이 있으면 몇 가지 너의 좋은 점이 있다. 지금 너가 이걸 정말 잘하고 있다. 너의 교회에 이게 장점이다.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단점을 지적하세요. 고쳐야 돼. 보완해야 할 점들. 그리고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들. 이런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므로 회개하라라는 회개의 메시지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6번과 7번은 약간 이게 순서가 바뀔 때도 있긴 한데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그 말씀이 반복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이 7번 다 나와요. 이 이기는 자를 향한 약속이 이기는 그에게는 뭐가 있을 것이다. 이기는 자는 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각자 교회마다 회개해야 되는 지점과 고난을 견뎌내야 되는 현재의 상황이 있고, 그 고난을 버텨내서 승리하는 자에게는 약속된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7 교회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약속된 보상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을 것이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감추인 만나 흰돌을 받을 것이고, 흰옷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고, 이런 약속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승리하는 자가 가지게 될 그 보상과 결국에는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소망과 어떤 그런 욕망들을 심어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이기는 자라는 주제가 계속해서 확장돼요. 그러니까 그 7 교회뿐만 아니라 화면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5장에서 12장에서 그리고 거의 끝부분에 나오는 21장에서 이기는 자, 이겼다, 승리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돼요. 5장 5절에서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 인을 떼시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7개의 그 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뗄 수 없어서 이 환상을 보는 저자가 막 울거든요. 근데 울지 말아라.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으니 그 승리한 자가 이 인을 떼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죠. 이런 어떤 승리하는 자의 그 어떤 능력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봉인을 떼시는 거죠.
그리스도께 신적인 권위가 있고 그분만이 가지고 계신 고유한 권위로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겼다, 그 표현 안에서요. 네. 12장 11절에서는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를 이겼으니, 어린 양의 피와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그 자기들이 신앙하고 있는, 믿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써 승리했다, 악한 권세를 승리했다, 이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이런 말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기는 자가 받을 상속에 대해서 계속 이런 이기는 자의 주제가 계속해서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계속해서 환상도 나오고 이미지도 나오고, 그리고 그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받을 환난과 그 여러 가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 이기는 자에 대한, 승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제시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어라. 네, 마침내 그리고 승리할 것이다. 이런 우리에게 약속과 소망을 주시는 거죠. 제가 처음에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불안함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그런 상징들과 그런 이미지들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려고 쓴 책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위로와 격려의 책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기는 자에 대한 소망, 약속,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소망과 기대만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기셨대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러니까 그런 결정되어 있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책일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나, 우리는 어떤 묵상을 해야 되나, 어떤 적용을 해야 되나, 이기는 자는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기는 자, 승리한 자는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붙드는 자, 그런 사람이 이기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서 계속해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 또 로마 제국의 압제와 로마 제국이 막 이렇게 압박하는 그런 상황들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이 환난받을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서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끝까지 붙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권면과 격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책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이렇게 승리한다, 이기는 자에 대한 그런 이미지들이 계속해서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제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떤 걸 계속해서 경계하고 성도들에게 그걸 이제 멀리 떨어지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국과 멀리 떨어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국과 멀리 떨어져라. 요한계시록 17장부터 19장 말씀에 보면 그 바벨론, 그러니까 큰 음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큰 음녀 바빌론과 그가 받을 심판에 대한 기록입니다. 네,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 화면 한번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 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9절 말씀에서는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하면서 그 큰 음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기록해요. 지금 제가 옆에 사진으로 보여드린 그게 로마라는 여신이에요. 그 로마라는 여신이 그 로마 제국의 화폐, 그 주화에 새겨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저기 로마 여신이 있고, 이게 약간 이렇게 봉우리들이 이렇게 볼록볼록 솟아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 제국, 그러니까 로마 도시 안에 있는 7개의 봉우리예요. 그 봉우리가 지금도 로마 도시 안에 있어요. 5개는 기념물로 되어 있고, 뭐 한 곳에는 뭐 로마 시청이 뭐 입지에 있는 뭐 자리고, 뭐 한 곳에는 또 뭐 역사 문화재들 같은 거 발굴하는 뭐 그런 장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7개의 언덕, 이 7산은 로마라는 도시와 그 제국을 상징하는 거죠. 로마 여신도 로마의 어떤 그 제국적인 위엄과 위상을 상징하는 그런 여신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로마 여신이 상징하고 있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막 화려한 장신구들로 꾸미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요. 이
계시록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큰 음녀 바빌론은 곧 그래서 로마 여신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로마 여신을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 로마 여신이 상징하고 있는 로마 제국 자체를 지금 그 큰 음녀 바빌론이다. 심판받을 큰 음녀 바빌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내려주세요. 네.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면 되는데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그 바빌론을 계속해서 경계한단 말이에요. 로마라고 하면 되지. 왜 바벨론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 요한은 이 글을 쓰면서 그냥 로마 제국만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미 예전에 멸망한 그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을 갖다 붙이면서 로마 제국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지속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겪고 있는 그 세상의 권력과 계속해서 겪고 있는 그런 밀접한 그 연관 관계를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상징인지 아시죠? 얼마나 두려운 상징이에요. 바벨론이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억압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죄가 만연한, 유대인들에게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제국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을 상대로 이 바벨론이, 너희들은 바벨론이다. 이 나라는 바벨론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로마 제국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요한에게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항하는 단어였던 거예요. 내가 이 불의와 이 오만한 나라와 이 죄가 가득한 나라와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진리를 억압하는 나라와 가까이 하지 않겠다. 거리를 두겠다. 이런 저항의 그런 마음이, 저항의 어떤 믿음이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로마 체제에 대한 반란, 저격, 폭로하는 그런 성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계시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 감추어진 것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성취될 하나님 나라와 종말의 때에 대해서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감추어져 있냐면 이 세상의 권력과 이 현실의 세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달콤한 것들로, 얼마나 유혹적인 것들로 우리와 연결되고 싶어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싶어하고 우리와 압제하고 싶어하는지 그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책으로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제국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그런 안일함,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안일함과 그런 유혹과 그 세상의 어떤 그 권력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그런 흐름들과 계속해서 이제 그런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에 대한 저항과 그런 것들에 대한 반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저격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제국에 대한 이 폭로, 로마 제국을 폭로하면서 그 세상의 권세들과 모든 시대의 모든 그 장소의 모든 나라의 권력들과 이 로마 제국을 연결시키려고 하면서, 바벨론을 연결시키려고 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냐? 여러분 이런 말이 있대요. 천국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천국의 반대말. 천국의 반대말은 지금 저만 계속 얘기했었나 봐요. 이게 너무 안 하시는데, 천국의 반대말은 지옥이 아니라 제국이라는 말이 있대요. 천국의 반대말은 지옥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흐름과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만연해 있는 제국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과 반대로 가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폭로하고 싶었던 로마였고 바벨론이었다는 거죠. 이게 그냥 하나의 정치 권력이나 하나의 어떤 세상의 나라의 어떤 그런 시스템과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요한계시록이 지금 폭로하고 저격하고 있는 그 바벨론은 사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계속해서 반대로 가고 싶어하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유혹들과 세상에서 말하는 것, 달콤한 것들과 타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이게 바벨론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그 능력은 뭐냐면 분별력이죠. 분별력. 내 안에 혹시 바벨론은 없는가?
내 안에 혹시 이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고 싶어하고 어울리고 싶어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이것들을 잘 이게 버무려서 섞어보면 하나님도 괜찮다고 하시지 않을까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타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계속 그런 거 분별하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바벨론을 분별하는 능력과 그 바벨론에 실질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한 신학자가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을 어떻게 하면 구분할 수 있는가? 그 바벨론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를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니고 이 신학자는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오만이라고 합니다. 오만. 만사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 그것이 바벨론과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는 표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필요 없고 하나님 백성을 천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길을 무시하는 것.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그 길이 옳다고 여기고 나를 세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벨론과 천국을 구분하는, 바벨론과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경제적인 착취예요. 경제적인 착취. 나의 번영을 위해서, 나의 잘됨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것. 기독교의 경제는, 기독교적인 경제는 사실 굉장히 정의로운 경제이고 관대하고 공평한 사회를 지향하는 그런 기독교적 경제 관념인데요. 사실은 이런 경제의 관념이, 이 수의 관념이 사실은 이게 그냥 돈과 같은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수로 환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이런 경제적인 그런 착취가 될 수 있거든요. 나의 잘됨을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나의 어떤 그 안락함을 위해서 누군가를 착취할 수 있는 것,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경제적인 착취를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바벨론이라고 이 신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군국주의인데요. 이 군국주의는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누군가를 억압하는 제압입니다.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 이런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제압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하는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도 무력으로 누군가를 제압하려고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그냥 물리적인 힘만이겠어요. 물리적인 힘과 어떤 권세와 지위와 그런 것들로 누군가를 제압하려고 했을 때 이 안에 군국주의와 바벨론은 다시금 살아나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흐리게 만들 겁니다. 네 번째로 바벨론을 분별하는 거는 억압이에요. 억압. 억압은 뭐냐면 내 안에 관용을 베풀어야겠다. 더 관대하게 행해야겠다. 더 너그럽게 행동해야겠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이게 억제하는 거예요. 관용이 퍼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관용이 퍼지는 것, 관대함이, 너그러움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억압이고요. 그리고 이 억압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품격과 인간의 품위를 떨어뜨립니다. 인간의 품격과 인간의 품위를 떨어뜨리면서 누군가를 억압하는 것, 힘으로 억압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너그러움을 계속해서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바벨론을 분별하는 이 4가지 표, 오만, 경제적인 착취, 군국주의, 이 억압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혹시 바벨론이 있진 않은가. 혹시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 안에도 이런 모습으로, 이 가정생활에서, 공동체 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누군가를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아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도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집단과 어떤 공동체가 이런 바벨론과 같은 그런 가치관을 추구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할 거고요. 분별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능력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제국에 대한 폭로,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을 계속해서 분별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그것을 저격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경계하고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가지 큰 흐름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승리한다. 교회는 승리한다.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제국과 로마 제국으로 대변되는 그 바벨론으로 상징이 되는 그런 우리 안에 바벨론들, 오만함과
착취하는 것, 누군가를 억압하는 것, 물리적인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 권세가 가지고 있는, 세상이 질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체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결론인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징들과 또 환란의 표지와 그런 이미지들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또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그런 단어들로 또 나와 있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세상 권력 앞에서 타협하고 싶지 않아 하는 교회에게 주시는 격려의 메시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7월 달에 한 달 동안 묵상하시면서 그 8월 거의 중순 정도까지 한 달 반 정도 묵상하시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셨는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당신은 승리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셨기 때문에요. 승리할 거니까요. 약속됐으니까요. 지금 여러분 혹시 고난과 어려움과 혹은 내 안에 계속해서 바벨론을 추구하면, 사실 바벨론 추구하면 얼마나 살기 좋아요. 로마 제국 잘 살았다고 하잖아요. 바벨론도 진짜 잘 살았다고 하거든요. 우리 안에 바벨론 추구하면 여러분 살림살이가 얼마나 나아지시겠어요. 엄청 좋거든요. 그치만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 제국에 대한 거리를 두는 그런, 타협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마음, 내 안에 바벨론을 경계하고 분별하고 그 바벨론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있을 때 여러분들 그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승리하는 자로 만약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저는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결국에는 승리한다. 그 승리하신 주님 안에 있는 삶이 결국에는 승리한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성경 말씀 묵상하시다가요, 오늘 본문 보시고 막 환란의 때가 막 일곱 인이 막 촛대가 움직이고 막 이런 걸 보시다가 너무 힘드시잖아요. 막 그러면 그것만 딱 기억해서 나는 승리했다. 이해가 안 돼도 나는 승리했다. 오늘 나는 격려를 얻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 그 하루를 살아가세요. 그 하루를 살아가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